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 뜻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뜻입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앙을 개혁할 때 로마 가톨릭과 전투하면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고 어둡고 암울해도 그 어두움은 영원하지 않고 한 줄기 빛이 비추이는 새벽이 마침내 올 것이며 마침내 빛이 도래하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워 오는 법입니다. 오늘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서 체감온도가 거의 15도, 20도 가까이 되는 정말 추운 날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운 겨울 날씨도 봄이 오면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어두움을 악과 불신앙이라고 했고 빛을 의와 믿음과 생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신앙을 의미하고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리키며 나아가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믿음의 빛을 발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성도와 교회는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은 마치 구약의 요한계시록 22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60장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사야 60장은 구약의 요한계시록 22장과 같아서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영광스러운 시온성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시온성과 신약의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도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궁핍과 불평이 사라지고 풍요와 만족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시기 약 970년 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내년도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저녁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가? 성도가, 교회가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도와 교회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가 일어나야 할 이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야만 할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에게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빛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빛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빛을 비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에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여기 내 빛, 너의 빛이라는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너의 빛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주관적인 빛의 객관적 근거로서 그 빛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빛이 내 밖에서, 내 외부에서, 말하자면 하늘에서 빛이 객관적으로 임해서 그 빛을 내가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내가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를 정의해 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빛을 비춘다,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서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최윤기 전사님, 불을 한번 꺼보세요. 다 꺼보세요. 그래도 불이 켜지겠지만 어둡지 않습니까? 이 조명 때문에 제가 잘 보이지만 이 빛도 다 꺼버리면 완전히 어두워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이 하는 기능입니다. 빛은 비추어졌을 때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환경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지금 상황이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없어서 정말 내 연약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없다면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물리적인 빛이 없다면 볼 수 없으며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있어도 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다면 우리가 눈이 멀지 않아도 반드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그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물리적 빛과 영광을 빗대어서 여기서 말하는 빛과 영광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될 빛의 임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의 임함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누구입니까? 올고든 교회 교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나에게 임한 이 빛이 무엇인지를 내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빛이 믿음으로 임한 신자의 심령에는 뭐가 있느냐?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이 빛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영혼의 어두움을 제거하고 그 죄악된 행위들을, 그 죄악된 본성들을 제거하고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즉 죄사함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하심과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 빛을 몰랐을 때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지상에서 성공하고,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상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높은 인기를 누리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이제 이 빛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할 때마다 제가 모르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저를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번역했던 책들, 제가 썼던 책들,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듣고 보고 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저를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사 일산에 자주 나가는데, 작년에 언제였던가 일산에 나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번역한 책을 서가에서 막 정리하면서 어떤 서점 직원이 그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다가가서 그 책의 저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이 저자를 잘 모릅니다. 아니래요. 제가 잘 알고 있대요. 자기가 잘 알고 있대요.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런데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저에게 인사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하는 것은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지요. 정보적으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그의 혈액형을 알고 그의 키 높이를 알고 그의 몸무게를 알고 그 정도로 그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저를 만나고 저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을 나누어 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밥을 먹어보고 겪어보아야, 즉 체험해보아야 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은 언제든지 체험적 알미며, 이런 체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 지식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알미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지식이 열매 맺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분과 대화했고 그분을 찬미했고 그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비추었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라고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이 아직 연약하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나태함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 우리의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어두운 지성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라고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처를 거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빛을 만방에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2019년에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빛을 비추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약함, 연약함, 게으름, 나태함 속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좀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이 죄사함의 빛, 이 의롭다 하심의 빛, 성도된 참된 거룩의 빛을 비추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왜 빛을 발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마침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4절 5절 이사야 60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몰려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온 풍부한 재물과 금은 보화로 시온이 매우 풍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 중 택한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이사야서에 매우 자주 언급되는 예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게는 유다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단과 마귀의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발전할 그 구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너의 딸들이, 너의 아들들이 모든 사면, 사방, 동서남북에서 시온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더욱 확장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온으로 모여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미디안은 최남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바는 페르시아만의 동쪽에 있습니다. 스바는 남쪽의 오지에 있는 나라입니다. 게달과 느바요스는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끝과 동쪽 방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모든 나라들에서 그 만국 백성들이 낙타와 금과 유황과 양무리와 수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성신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져온 양무리들은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금과 유향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에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져오는 모든 것들로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입니다. 시온에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고 만민이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그곳으로 나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과 풍요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그 시온을 축복하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온성을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타락한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당신이 택한 백성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바라시고 시온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런 시온성을 향한 보호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는 19절, 20절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은 마지막 날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2장 5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6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침내 완성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면, 그 대심판의 날이 오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묘사된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 우리가 밤에 눈으로 보는 달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해와 달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연약, 우리의 무능,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빛난 광채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결혼한 상걸 형제와 지은 자매가 만민의 미소를 띄우고 목사님 저희들 왔어요 라고 1시간 전에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혼이.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젊은 남녀 청춘들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설교자가 설교로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축복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의 영광을 위한 선지자 이사야의 이런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위험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더 없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들의 해결을, 그 고난과 생활의 염려,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모든 핍박과 위험이, 염려와 근심이 이 지상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민과 염려와 시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두움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내 얼굴에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직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지금 힘드니까. 그러나 잠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집들이 있을 것이며 그 나라에서 영광을 볼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작은 자였지만 그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이 지금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선포될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를 가리켜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제일 나이 어린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소미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저 어린 소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죄사함의 은총의 빛, 나를 통하여서 발하여지는 구원의 빛,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구원의 빛이 이르렀고 그 영광이 임하였으며 마침내 그날에 지상의 시온은 천상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시온성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날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간구의 소원,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그것이 이 땅에서 다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날도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시온을 전 세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비관적입니다. 저마다 비관적이라고 말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신학교회 학생도 줄어들고 점점 교회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언제 교회의 미래가 탄탄하리라고 생각된 적이 있었던가?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고난이 없는 삶이 있었던가? 항상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살아계시고 이렇게 다 행복하고 이렇게 다 주님의 은혜로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한 의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전 성경의 위대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순간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싸울 때 항상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수호가 항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매 경기를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상을 살아갈 때 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거기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곳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기에 임해야 되고 신자로서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자와 교회는 이 빛을 비치고 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세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은 얼마나 멋진 시간입니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마치 안진뱅이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무기력한 삶의 습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깨부수고 일어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함의 빛, 의로움의 빛,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진실함의 빛을 세상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